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아멘.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령은 나다. 제목이 참 요상하죠. 마가복음 6장을 가지고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섬세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몸이 막 털이 삐쭉 쓸 만큼 이렇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아요. 아침에 문자를 하나 딱 왔는데 그 문자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이 영혼들에게 허락하실지, 이 목사를 통해서 이미 2주 전부터 준비시키시고 묵상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저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아침 새벽에 봤던 그 문자 내용에 아주 흡사하고 비슷한 내용의 인물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큰 광풍에 예수를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적 시선과 사실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때로는 우리 안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작별 인사하고 또 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 그 진리라고 자신들이 믿었던 일들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그 일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틀리다고 하는 어떤 일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하는 이 양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를 유령으로 인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목 자체가 유령은 나다라고 했으면 답이 뻔하지만 유령은 예수다, 예수가 내가 유령이야 라고 하는 그 제목과 뒤집어 이야기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큰 광풍은 결국 예수께서 개입하신 일인 것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다 알았었어요. 세 번째, 그런데 그 광풍을 일으킨 존재가 내 앞에 딱 하고 나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떨게 만드는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 유령이 곧 누구였다라는? 나다, 나 내가 그 유령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바람에 거센 폭풍을 겪으면서도 유령과도 같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일들을 대적하고 제거하고 쫓아내야 될 일들로만 여겼지만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유령이고 내가 그 일의 주의 원인의 존재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령이라고 여기고 쫓고 내쫓고 대적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곧 우리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부정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며 대상이며 사건이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난 저런 일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난 저런 일들은 난 정말 겪을 수가 없어. 나는 이걸 견디기가 너무 싫어.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마음 속에, 그 속에도 마치 그 뭐예요? 큰 광풍과 같은 일들이지만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면 이게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까 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령이라고 쫓아내고 거부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라면 이제는 우리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느냐가 오늘 세 번째 설교의 포커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였어요?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유령.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대적의 존재인 줄 알았더니 딱 보니 누구야? 예수구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들에게 곧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야 나라는 거예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어떠한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쪼그라들 만큼 내 몸이 바싹바싹 말라도 하나님 뭐예요? 안심해. 그 문제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다고? 내가 있어. 네가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나를 볼 수 있는 눈이야말로 하나님이 온전한 능력자가 실력자고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뭐 했어요? 그분이 어디 계셨대요? 물가에 계시고 산에서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 물가에 계시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뭐 했다? 지켜보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떠남이 없다는 거예요. 폭풍과 그의 모든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시선이 우리에게 딱 꽂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쯤 되어지면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되겠구나. 그 모든 타이밍과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후손들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아,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큰 광풍,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원인 모를 문제들을 우리는 대적하고 쫓아내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있어. 너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일 속에 내가 있다니까. 너가 못살게 굴고 힘들고 거부하고 싶은 그 사람 속에도 내가 있어.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려면 좋은 곳을 주게 되면 우리는 다 웰컴하고 땡큐지만 반대적인 성향적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밀어내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 꼴을 정말 눈 감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뭘 느끼냐면 내가 그걸 담지 못하는 나의 작은 그릇을 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그릇을 발견해낼 때 여전히 나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를 볼 때 비로소 그때 뭘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혀 문법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에 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표현이 되지만 이 원문을 봤더니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I am로 그냥 끝나버려요. 원래 영어 문장은요, I am 목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뭐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 나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어떤 목적어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나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잘된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보지만 그 반대적인 일 속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탄이구나, 마귀구나,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구나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에게 뭘 얘기하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지어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니 또 유령이 예수라고 하니 지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웃고 있지만 마음은 그래도 달갑지 않은데, 힘든데, 어려운데 이왕이면 좋은 거 주시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늘 뭐예요? 역설적이잖아요. 힘듦을 주면 그 힘듦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과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일로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슬픔 대신 뭐라고요? 희락을.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슬픔 대신 뭐라고요? 희락을. 죄를 막고 죄 대신 뭐라고요? 화관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을 딱 던져주시고 그 슬픔 뒤에는 반드시 희락을 허락하기 위해 슬픔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덮고 내 안에 옷을 찢어야 될 그 아픔의 일들이 주면 그 뒤에는 화관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실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데 우리는 그때 뭘 보냐면 그 모든 일 속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보기도 마주하기도 싫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또 내가 거부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걸 달갑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뭐야? 예수야, 나야. 여러분, 그러면 억울한 일, 상처받을 말, 또한 원통한 사건들, 또 배신과 거부감, 다 그거 예수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시선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일하실지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야, 네 왼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얘기죠. 너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되고 네 겉옷을 달라고 속옷도 줘라. 야, 그렇게 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하기 어렵죠. 그런데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넌 진짜 그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무엇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했을까?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본문에 예수가 유령이었고 유령이 예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로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같이 마가복음 6장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파란색 글씨가 뭐예요? 현재 내가 지금 너를 힘들게 하고 현재 너가 고통받고 있는 그 일 속에서도 네가 어렵다고 하는 그 일들, 죽을 것 같은 그 일들도 뭐다?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일이 다른 일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금방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폭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 여기는 인식이 딱 열려지는 순간 뭐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죠. 아, 이 폭풍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배가 저걸로 간다 안 간다? 가게 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오늘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마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다 그 마음을 갖지 못했죠. 결국엔 마지막 부분을 읽었던 이 54절에 언제 깨닫게 되어졌냐면 이들이 예수가 배를 타시고 예수인지도 알았어요. 폭풍이 막 쳐서 배가 막 요동치고 흔들려서 빠질 것 같았는데 예수가 유령인 줄 알았지만 그 예수가 올라와서 배에 딱 타는 순간 파도가 잔잔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인 줄 알았지만 언제 확실히 알았냐가 하는 그 본문이 언제 기록됐냐면 54절에 기록돼요. 언제 알았냐? 봅시다. 시작.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뭐예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안도하고 안전하고 이제 내가 살았다 하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구나라고 느끼는 그게 바로 행위신앙 그리고 어떤 응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전하게 배에 도착하고 내리고 나서는 감사하고 예수를 부르고 너나 나나 다 하죠. 맞아요, 틀려요. 누구나 해요. 내가 안전하고 배에서 내려서 이제 살았다 해서 예수를 바르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여전히 배가 위험하고 여전히 침몰할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에 위협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나는 내 배가 흔들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쳐와도 나는 그 속에 예수를 볼 거야. 그 결단을 하신 분 아멘. 배에서 내려서 안전하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예수를 인식하는 것은 애들도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배에서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그 배가 출렁여도 내 삶의 그 위태로운 배가 항해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굳건히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어요. 아멘인가요? 오늘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인지 안 거예요.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라고 기록한 것 뿐이지만 실제 언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리니 안전하니 모든 게 잠잠하니 그때 비로소 예수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 배가 여전히 위험증에 있어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여전히 산재에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할 거야.
그게 진짜 신앙인 아닐까요? 오늘 이 마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배가 지금 위험합니까? 내 가정의 배가 지금 침몰할 것 같아요? 내 건강의 문제가 지금 좌초되고 난파될 것 같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심령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못살게 굴고 힘들게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탄 같은 사람, 마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한 내 예수의 심장 없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구하는구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 아, 살았다. 아, 이제 편안하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가 뭐예요? 위험할 것이고, 네가 위험하다 할 때 뭐 한다고요? 그때가 진짜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성경은 역설이라고요. 너가 편안하다 할 때 뭐 한다고요? 위험할 것이고, 네가 위험하다 할 때 너는 나를 붙잡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요, 큰 광풍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큰 광풍을 몰아붙이면서도까지 나를 숨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껄떡껄떡 꼬르륵 빠졌다 살았다.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좀 믿어요. 주님 붙잡을게요. 주님만이 없어요 라고 그 문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그래, 내가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찾느니 내가 오늘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깊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이 올 거예요. 이런 마음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께 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어떤 성도님이 그 문자를 보내놓고 그 반대적인 부분에 있었던 그분이,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그분이 실천해 낸 걸 보고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큰 자예요. 아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요. 하늘에서 어느 자가 제일 크냐고요? 제일 낮은 자잖아요. 그 낮은 자가 어떤 자냐면 말씀 앞에 엎드려진 자가 제일 낮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낮아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구나 얘기한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큰 자라고 얘기했죠. 뭐예요? 그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신발끈도 매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가 바로 큰 자구나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는 어떤 자냐면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시 너는 뭐 한다? 가장 큰 자구나. 우리 인간은요, 내 욕심과 욕망과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면 그거 따르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어?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야, 아이고 씨. 목사가 갑자기 순간 당황했잖아. 크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좋아. 안 따르고 싶지. 다 네 마음이 다 여기 마음이야. 오케이. 좋아. 그런데 안 따르고 싶지만 그 말씀이 주어지니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니 너는 뭔한 자다? 산자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말씀 앞에 너를 죽이니 너는 뭐한 자라고요? 넌 산자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찌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뭐 하냐면 너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야. 너는 말씀으로 네가 죽으면서 생명을 얻었구나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바울은 또 뭐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 앞에서도요, 불구덩이 앞에서도요, 사자굴 앞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담대 줄 수 있는 것, 나도 쫄 것 같은데, 불이 활활 타는 데서 나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불구덩이 속에도 누가 있다고요? 다시 해야 되나요, 설교? 사자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부터 한번, 유령은 나다. 그 사자도 누구다? 예수다. 그 불구덩이도 누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자도 예수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예수면
그거 바라보는 마음 속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근데 그 사람이 사탄 같은 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거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을 장난치고 괴롭게 했던 사탄이 누구 허락으로 하셨어요? 지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대로 했어요? 성경 좀 읽으세요.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으로 했어요. 내가 그를 괴롭혀도 됩니까? 그래, 괴롭혀도 되지만 생명만은 대하지 마. 여러분, 우리에게 괴롭히고 있는 어떤 사자와 같고 폭풍과 같은 일들, 불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진짜 참솟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내일이면 목이 댕강 교송이 당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오죠. 바울과 신라가 찬양이 터지니까 그 찬양으로 어떻게 돼요? 옥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돈 한 푼이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하나 없어요.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찬양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내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승리자라는 거예요. 오늘 유령을 예수로 볼 때마다 그 유령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하나 더 이제 이 비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적용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깨달음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손의 최후가 비참했어요? 좋았어요? 그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죠. 최후는 비참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왔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삼손은 적군에게 잡혀서 두 눈알이 뽑혀버리죠. 삼손이 육의 두 눈이 뽑혔다고요? 그리고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머리털이 싹 다 밀렸어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뭐 했다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혔대요. 자, 그전에는 이 삼손은 눈에 보여지는 거 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런 상대 우스워. 얼마든지 보여지는 걸로 보면서 자기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과 그 심지를 그렇게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두 눈이 뽑혀지는 재앙을 겪고 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뒤바뀌어졌냐면 우리는 이 두 눈이 하는 역할을 알게 되면 이해하기 빨라요. 두 눈은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까? 우리 두 눈은요. 오늘 저를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오늘도 뭐 마음이 편하신가? 뭐 오늘 뭐 맛있는 걸 많이 먹으셨나?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옷은 어떻게 입었나? 두 눈은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평가를 합니다. 맞나요? 틀려요? 눈은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아주 많은 영향력을 줘요. 이 두 눈이라는 것은요. 저것은 저렇겠구나 라고 할 만큼 뭐예요? 말해보지도 않고 때로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내 두 눈은 뭐 하냐면요. 이미 뭐 해요? 판단해버릴 때가 많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았던 그 두 눈이 쏙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하나도 쓸 수 없어서 그 몸을 칭칭 감았던 끈 하나조차도 풀지 못하는 이제는 완전한 무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뭐 어떤 쇠사슬을 다 끊었는데 그냥 동아줄 하나 매서 그걸 끊지 못하는 완전한 연약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맷돌을 굴리면서 그 블레셋 군들에게 조롱을 당하죠. 그런데 삼손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두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여기 굉장히 깊은 포인트 잘 보세요. 두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지고 가려지고 안 보이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뭘로 봐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느낄 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되어졌어요. 이 삼손은 그날 그 이후로부터 내가 평생을 살아왔을 때는 내 두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여진 것을 판단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사탄의 속성은 뭐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판단을 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을 쏙 뽑아버려서 이제부터 삼손을 하나님의 삶으로 진짜 만드실 텐데 뭐는 눈을 뽑고 그리고 그가 뭘로 보게 만드냐면 마음으로 보게 만들어요. 두 눈이 뽑힌 삼손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내가 판단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절실적으로 필요했던 이 삼손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불순한 그 모습들, 죄악된 것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오니 저에게 마지막 힘을 허락해 달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알고 있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와서 머리털을 밀지 않았지만 이 사람 지금 머리털이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힘이 나야 돼요, 안 나야 게 정상이에요? 안 나야 정상이죠. 이미 머리털이 밀렸고 이제는 이 사람은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되어버린 그냥 빈 깡통인 사람인데, 그때 비로소 이 삼손은 두 눈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그에게 힘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그를 눈으로 보던 그 모든 평가를 저버리고 낭망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으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마음으로 찾는 자마다 뭐 한다?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 마음으로 찾는 삼손을 하나님은 버리고, 야, 너 나 버렸잖아, 너 나를 외면했잖아, 그래서 그를 외면하고 버리신 게 아니라 그렇게 찾는 삼손에게 뭐 하셨다고요? 그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준을 세우고 선입견이었던 그 모든 마음이 누구보다도 높아서 사람들에게는 우와, 당신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당신 역시 최고야 라고 그런 칭찬과 찬사를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였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사울. 자신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쟁이네, 열심히 예수를 섬기고 있네, 예수는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 두 눈에 확실한 걸로 뭐 했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사울의 귀는 들렸지만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찾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정신이 번쩍 들고서, 아니 내가 핍박하고 그 고난 주고 박해했던 사람들을 내가 죽였던데 그 죽였던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수였잖아. 근데 그 예수가 실제로 있다고 눈으로 보여줬다고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망하고 부정당하는 일이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전에 내가 눈으로 봤던 일들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눈에 완전한 부정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 앞에 딱 벌어지고 난 뒤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하면 사울의 두 눈이 멀어지더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것이 영적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두 눈이 갑자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울이 눈으로 판단하고 쫓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그 눈을 탁 하고 막아버려요. 3일 동안 눈을 감추고 그 두 눈알을 뽑은 것처럼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사울은 뭐가 되냐면 바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눈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바울은 뭐예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서 이 바울이 위대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성경의 가장 다이아몬드 같은 그 반지하 역할을 한다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그 진짜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로마서 전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의 구절인데, 그 로마서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이 예수라고 따르는 그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여기서 보면 표면적인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목걸이를 십자가 부른다고, 너 뭐다? 너 예수쟁이 아니야. 너 예수의 사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뭘로 했냐면 남자들은 자신 육신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뭐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를 뒤에 적혀 있겠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에 하래요?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네 두 눈으로 보면서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는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두 눈을 바울이 가려진 채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내가 그동안 따랐던 그 모든 종교 행위, 율법 지킴에 대한 그 눈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였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면은 뭐예요? 오늘 예수께서 폭풍으로 다가왔지만 그 폭풍에서 그 폭풍 속에 뭐예요? 이면. 폭풍은 표면이잖아요. 맞아? 말이 틀려요. 폭풍이라고 한 건 표면이지만 폭풍 속은 뭐야? 이면. 그 이면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를 볼 수 있는 자가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짜 참 실력자야.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두 눈으로 종교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저 역시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갔었던 같아요.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것, 또 그 두 눈이 또 다른 눈으로 나를 볼 것 같은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뭐였어요? 율법 지켰잖아요. 또 다른 두 눈이 나를 볼 것 같으니 내 두 눈도 나를 보고 또 다른 눈이 나를 보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본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새기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표면적인 것은, 슬픔은 이코를 뭐예요? 표면적인 것은 슬픔은 슬픔이잖아요. 맞아, 틀려요? 표면적인 건 슬픔은 슬픔이에요. 고난은 뭐예요? 고난도 고난이에요. 고난이 이코를 고난. 표면적인 것은 상처도 상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너는 이제는 이면적으로 살아야 돼. 마음으로 살아야 돼.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면 이것이 됩니다. 봅시다. 슬픔을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읽읍시다. 슬픔, 고난. 더 크게요. 다시 슬픔, 고난, 상처.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유령과 같은 일들을 던져주면서 그 속에서 너는 나를 봐야 돼. 그래야 네가 진짜 신앙을 가진 자야. 두 눈이 뽑혀지고 두 눈이 가려질 때, 그때 비로소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눈으로 봤는지, 육의 눈으로 봤다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두 눈으로 봤던 그 두 눈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내 내면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환경, 사람들 다 포함시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이면적 신앙이 내게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